오늘 제목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오늘 설교는 조금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려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고 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제 포장마차를 하면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이제 초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포장마차에 들어옵니다. 간단한 저녁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밝은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술이 몇 잔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막 집기까지 막 부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폭발도 하고, 그래서 이 포장마차가 좁기 때문에 도대체 저들이 무슨 말을 하길래 뭐 때문에 싸우는가. 그래서 유심히 살폈습니다. 왜 싸울까? 정치 문제 가지고 안 싸워요. 물론 다 토론하지만 또 경제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딱 이 말 한마디가 나오면 꽝 하고 터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이 사람이 왜 그래?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이 사람 형편없네. 네.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세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어디 한두 번이야 당신이. 아니 당신 식구 다 그러잖아. 이렇게 진실과 존재를 공격하면 그 다음에 꽝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건과 사람을 같이 보면 안 돼요. 분리해서 봐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을 불러놓고 지적을 할 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것만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은 이 사람 안 되겠네. 자네 이것밖에 안 되나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나가면서 넌 얼마나 잘났는데 정말 안 입곱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요, 지위는 낮지만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전부 폭발을 해요. 그러므로 사건과 사람을 별개시해야 되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이게 참 지혜로운 건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수했어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실수지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사람들 사이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시우 아이도스. 일본 말이 아닙니다. 헬라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키에르케고르 철학자, 유명한 그 철학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독하고 불안하냐,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이유가 세 가지가 근본적인 거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을 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모를 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네, 이걸 모를 때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가면을 쓰죠. 여러분, 저 탤런트들, 유명한 그 배우들은 전부 가면 쓰고 있어요. 본 모습을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인기는 속모습을 절대로 안 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다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 신학의 뿌리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설교의 뿌리도 로마서 7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감리교 또 기장 측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표가 나요. 설교 딱 들어보면 이분이 기장 목사님이구나,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구나. 벌써 신학의 바탕이 달라요. 저의 설교의 뿌리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제 느낄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적나라한 자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직할까? 자신에게.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야, 사도 바울 탁월한 지성, 대철학자 중에 철학자, 그리고 이방인 그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대전도자,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완성한 대사도,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자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존경하지만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고 갈등하고 모순 있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자신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소위 커밍아웃을 했어요. 왜 동성애자들이 살다가 어떤 날 내가 동성애입니다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런 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사실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이야 하고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대철학자가, 대사도가, 대저술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지옥 갈 사람, 성령 없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뭐 성령 얘기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뭐 그게 뭔데? 아무리 진리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어리석게 보이며 저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별로 그런 거 해봐야 별로 소용도 없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육에 속해서 헤어나지 못하면 영적인 거 관심도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어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요. 젖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 시켜요. 뭐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져라, 순교해라, 헌신하라 그러면 이게 도리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잘 싸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잘 못 참아요. 인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육신에 속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 중생한 사람이요, 대사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죄에 속한 자가 되었다. 팔린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도 그렇죠. 한번 누가 이제 자기도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거짓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사실인지, 사실이 사실인지, 거짓이 사실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통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했어요.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다. 나는 죄의 종이다. 죄가 나를 묶어버렸다. 나도 나 역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팔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역사에 보면 14세기에 벨기에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비둔해졌어요, 몸이. 그러다가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고 형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감옥의 벽에다가 구멍을 요만하게 뚫어놓고 형이 이제 날씬해지면 일로 나오게 되면 왕위를 물려줄게요. 그러니까 살을 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진수성찬을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못 참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못 참아서 계속 먹다가 더 살이 찌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죽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을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인인 죄가 나를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나는 죄에게 팔린 자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 잣대를 놓고 얼마나 많이 재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자신을 오픈하고 노출하고 있어요. 자,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참모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참모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대통령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참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서 비서통에서 보냈어요. 참모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편지를 떡 내미니까 참모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멍청한 놈이라고 대통령한테. 뭐 대통령 욕할 수 있죠. 안 보는데. 이제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 참모가 뭐라고 하든가 가만히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보게. 한참 있다가 예, 사실은 대통령님께 멍청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 볼 줄 아네. 나는 정말 멍청한 놈이야.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버려두면 안 되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15장 31절에 보면 단언하노니 한마디 한다는 거죠. 내가 다 종합해서 한마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순간순간 죽어야 돼. 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자기의 재단을 딱 해놓고 여기 어긋남 사채없이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내 잘난 그 잣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나는 내 판단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행한 모든 것에 악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거스틴이 참여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중에서 죄 아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몽땅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불태우고 그야말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따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전부 악이 있어요. 저도요, 교인들 모르게 우리 교회는 구제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구제를 해야 돼요. 너무 구제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 모르게 해야 돼요. 근데 구제하고 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뭔가 해.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남 모르게 선을 행하면서도 거기 악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악이 있습니다. 전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나는 지금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된 절망적인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말하면 플라이 포로스 에고 안드로포보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오 푸어맨, 불쌍한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길이 없는 사람, 난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요, 로마가 크게 두 가지 형벌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형벌, 또 한 가지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 사형수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금방 죽은 시체를 갖다가 묶어요. 발은 발대로 묶고 손은 손대로 묶고 또 배는 배대로 묶어주고 또 얼굴대로 묶어서 꽁꽁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죽은 시체와 함께. 이제 이 사람은 죽은 시체와 함께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죽은 시체가 가만히 있나요? 썩잖아요. 구더기가 꼬입니다. 그러면 그 썩는 냄새를 다 맡아야 돼요. 또 살이 썩으면 뼈가 찌릅니다. 그럼 그 구더기가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 게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을 받으면 끝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죄에게 팔렸습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악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근데 나는 이런 게 없었다. 나는 항상 내가 잘났었다. 나는 내 판단이 항상 옳았었다. 나는 내 판단으로 많은 사람을 재단했었다. 그리고서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고백, 자기 정직, 여기가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 설교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이 5대 교리가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를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전적 타락이 뭘까요? 전적 타락은 내 생각, 내 육신, 내 지성, 내 모든 것이 하나도 온전하지 않고 전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저 알미니안 주의는 이성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죄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성을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하셨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속죄가 어떻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뭡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심, 지켜주심.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인데요. 이것을 누가 깨닫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육신에 속했고 죄에 팔렸고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죄가 가득하지만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선택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선을 조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무슨 선하게 살고 종교생활 잘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건 따라오는 거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게 되면 따라오는 선물일 뿐이지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니 직시하고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늘이 열립니다. 자, 뭐가 열릴까 볼까요? 7장이 끝나면 몇 장이 열리죠? 8장이 열립니다. 8장 1절 놀라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말씀을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정말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 여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와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자녀인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뺏을 자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쁘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39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못 끊어요. 아무도.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어렵지만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된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아진 분들은요,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스워요. 저게 무슨 너무 하찮은 교리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 확실한 뼈대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